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1절부터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묵은 누룩은 우리의 삶의 옛 습관, 옛 관습, 옛 방식, 옛 가치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또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교회 내에서 음행이 있었던 것, 음행한 자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고 오늘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매우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묵은 누룩을 버리지 못한, 즉 옛 삶을 옛 방식을 버리지 못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 금전적인 돈 때문에 생긴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수를 한 것입니다. 피차,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죠. 정말 모든 것이 이 수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정말 뭐 작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뭐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쏟아놓고 그것을 수를 해가지고 뒤었다고 몇백만 불을 받아낸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하면 아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작은 일에도 직원들이 수를 하는, 이거 뭐 수의 나라죠. 소송의 나라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고대 그리스는 소송의 나라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 소송하는 것, 고발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덴 아시죠? 아덴 사람들은 다 변호사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헬라의 그 시스템은, 재판 시스템은 상호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각자를 대변하는 중재자를 세웠고, 그리고 중립적인 중재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자가 3명인데 법정에 가지고 가기 전에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이 중재자는 누가 되는가? 헬라인들 중에 16세 이상 되는 사람이면 다 중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가게 되는데, 그 재판에 공식적인 그 재판에 가게 되면 작게는 뭐 수십 명, 또 많게는 수백 명의 재판관들이 그 케이스를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누가 되느냐? 이 헬라인들 중에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배심원 시스템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고발하고 또 재판을 받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교인들끼리,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5절 6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노골적으로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의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여 그 케이스를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간 것은 교회로서 크게 잘못한 것이다.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싸우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둘 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피차 고발한 거지 둘 다 진 것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 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수하고 고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이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가 위선적이다,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피차 고발한 것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이미 다친 것이다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이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를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한다는,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자, 상대방이 저의 오른뺨을 치려면 손바닥으로 쳐야 되나요? 손등으로 쳐야 되나요?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내가 오른손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치면, 이게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잘 들으세요.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그 사람의 오른편이 왼편이에요? 왼편이죠.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것은 그 당시 죄수나 노예들을 때리는 방식입니다. 경멸입니다. 모욕입니다. 무시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인가요?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냥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7절에 다시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정말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도전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 그냥 그 모욕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죠?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죠. 차라리 손해를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딱 보고 마음이 다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손해 제일 싫어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되 술을 세지 말고 용서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했죠. 베드로 생각은 7번이면 is more than enough. 그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잡은 거죠. 3번까지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 7번? 되게 많죠. 7번을 용서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몇 번이죠 그러면?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490번? 예수님께서 490번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59번까지 하고 490번, 489번, 490번, 491번째는 죽었어? 그게 아니죠. Unlimited. 용서를 하되 그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1번, 2번 세지 말라는 거예요. 중동의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낙타가 발작을 해서 신랑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화를 내지 않고 낙타를 향해 1번 그랬습니다. 올라타서 또 가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2번 그랬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인내심이 많고 인격이 좋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두었으니 너무나 큰 복이다 생각을 했는데 3번째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허리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서 낙타를 향해 바로 그 자리에서 쏴 죽였습니다. 아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고 1번. 웃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 다음부터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1번, 2번, 야 이제 끝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 하라는 것은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잘못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는 것을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되 끝없이 용서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이 스탠다드, 높은 기준을 정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되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금 75파운드 정도 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75만 파운드? 맞아요. 그 정도의 달란트면 지금의 액수로 따지면 한 40억 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극과 극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도저히 자신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 종과 그 가족을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이거 아니, 시간을 줘도 갚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매달렸죠. 근데 이 주인이 어떤 이유인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는다. 이건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빚을 탕감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트래픽 티켓을 받았는데 코트에 갔는데 해당 경찰이 나오지 않았어.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200불, 300불 티켓인데 그래도 너무 기분 좋죠. IRS에 내야 되는 텍스인 줄 알았는데 그걸 탕감받았어. 탕감받는 건 너무 좋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 론을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제일 은혜가 되죠. 생각만 해도 좋죠. 크레딧 카드 빚을 다 탕감해 준다면 그건 너무 기분 좋은 얘기죠.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죠. 그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빚진 액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고발한 것입니다. 고소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 왕이 충격을 받고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비유의 결론이죠.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냐 말이죠. 그를 고발하느냐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종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즉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언제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의 대가로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redeemed.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He paid the price.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빚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사람들이 내게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때 용서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덮을 때 내가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1만 달란트는 크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고 손해보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him.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10장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다가 강조되죠. All to the glory of God. 다입니다. 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그 외의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에게 아무리 경제적인 유익이 되고 내 명예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심지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보겠냐 말이죠. 우습게 여기죠. 너희들이나 잘하라 그러죠. 사랑과 용서를 외치면서 자기네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물고 뜯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많은 그런 소식을 듣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8년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근데 지난 8년 동안 교회 내 소송을 23건을 감당을 했어.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영성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 소송하고 법정까지 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모르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사탄도 좋아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뜯고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다 힘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외 인간관계 갈등에서도 우리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이미 다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그의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겼죠.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면서 둘이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이 아니고 그의 종들이 다투었습니다. 왜냐? 소유는 많은데 다 가축이죠. 좋은 꼴을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두 패밀리가 같이 살기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웠습니다. 땅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죠. 그리고 롯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를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무엇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겐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우리는 교회라. 이게 중요한 가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줍니다.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권리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다투었다면 어글리한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 힌트를 창세기 14장 7절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누가 본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들 앞에서 땅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죠.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땅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말? 아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특히 관계적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의 삶의 관계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일터에서도 있고, 이웃 커뮤니티에서도 있고, 어디에나,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적 문제를 직면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관계적 문제를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 원리로 해결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로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하나님의 백성인 줄, 교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을 하기 싫어하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4절 먼저 한번 보세요. 자, 함께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멘? 그냥 우리 갈까요 지금? 너무 힘든가요? 주님의 말씀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멘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요거는 할 수 있어. 요거는 좀 쉽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우는 자, 이거는 뭐 괜찮아요.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교만하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관계 가운데 잘난 체 하지 말라. 이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맞아, 그렇죠? 이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멘.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보복하려는 생각,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에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리고 싶어요? 10대 때리고 싶죠. 프리웨이에서 누가 내 앞에 팍 끼어들면 죽이고 싶죠. 보복,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이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 문제 때문에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진짜 저에게도 없겠어요? 진짜 그냥 고발해버려요. 수해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관계 문제는 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때 우리는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도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디사이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 의지로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게 될 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설교를 우리가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적 어려움입니다. 관계적 문제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내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해야지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낙심됩니다. 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작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책망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젖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싸우고 싶은 사람,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용서하고 손해보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옵소서. 그게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덮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차라리 손해보는 편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겨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유, 이 땅에서 잠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말씀 이렇게 인사하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왜 안 하세요? 네, 제대로 하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아멘. 네. 우리 다 손해 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썰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만 높이리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 힘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갔고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귀한 고백입니다. 오직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갔고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다갔고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누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의 명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 드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